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닥치면서 우리들의 생활 습관이 여러 가지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중에서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 우리가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예방을 위해서 손을 씻을 때 그냥 대충 씻으면 안 되고 골고루 깨끗하게 잘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6단계로 손 씻는 올바른 손 씻기 6단계라고 해서 그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잘 아시는가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손바닥을 싹싹, 그래서 손바닥을 싹싹, 이렇게 첫 번째요. 따라하는 습관 참 좋아요. 두 번째가 양손을 겹쳐서 손등을 싹싹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양손을 겹쳐서 손등을 이렇게, 손등을 싹싹. 두 번째. 세 번째가 깍지 끼고 싹싹, 깍지 끼고 싹싹. 네 번째가 손을 이렇게 마주 잡고, 마주 잡고, 손바닥을 마주 잡고 싹싹.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엄지손가락 이 부분을 또 넣고, 이 부분이 잘 안 닦이니까 엄지손가락을 싹싹.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가 이 손끝이, 이게 여기가 병균이 잘 안 없어진다. 손끝을 대고 싹싹. 이렇게 해야 골고루 이 병균이 들어와 있는 것들이 깨끗하게 씻긴다고 그래요. 이게 여러분 올바른 손 씻기 6단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6단계에 이르는 이 단계를 다 외워서 매일매일 실천합니까? 잘 안 하죠? 대충 막 그러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손 씻기 6단계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 1,000만 원, 그리고 감옥 1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잘 안 하겠어요? 잘 지키겠어요? 이거 돈 1,000만 원이 아까워서라도 막 보는 대로 이렇게 한 10번이라도 할걸요? 아마 돈 1,000만 원, 그리고 징역 1년. 우리가 이게 잘 하고자 하는 것들도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이제 6단계 꼭 지켜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벌금 1,000만 원, 그리고 징역 얼마, 이렇게 강제적으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리 좋은 것도. 왜 그렇습니까? 어떤 일이든지요, 강제적으로 조항을 정해놓고 압박을 하면 처음에는 좋은 의도에서 받아들이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그 조항과 법이 위협적이 되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지키는 거는 사람이 잘 살려고 하는데, 법을 지키면 사람이 잘 살잖아요. 잘 살려고 하는데 이게 법이 너무 위협적으로 강압적으로 다가오면 그것 때문에 부담이 되고, 그리고 그 압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냥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알고 내가 자유롭게 손 씻고 그냥 잘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걸 법으로 탁 정해놓고 손을 씻는 방법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병균이 나가고 깨끗하게 한다. 만약에 이것을 어길 시에는 유대인으로서 출교를 당하게 되고 아니면은 큰 이제 벌을 받게 된다라고 조항을 딱 정해놓으면요, 그때부터 신앙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느끼는 이 압박감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렵고 위험하고 부담스러운 분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압박감을 느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게 부담이에요. 예배 드리는 게 두려워요. 기도하는 것도 두려워요. 말씀 보는 것도 힘이 들어요. 무서운 거예요.
하루라도 기도 안 하면 마치 하늘에서 천둥이 떨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어떤 일이든지 신앙이 세부적으로 우리에게 잘 살도록 제시해 주는 것은 좋지만은 그것을 너무 강압하게 되면 부담으로 다가오고 위험한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400년에서 500년 전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고 그리고는 세계에 흩어져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서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 아주 율법의 세부사항을 탁 정해놓고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여기에 그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이라고 하면 여러분 좀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우리나라 행정에 의하면 서기관은 4급 공무원이에요. 행정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죠. 공무원 같은 느낌이죠. 서기관 그러면. 번역을 어렵게 해서 그래요. 왜 서기관으로 번역을 해갖고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지. 요즘 성경에는 서기관으로 번역하지 않고 율법학자 이렇게 번역을 해요. 차라리 율법학자라는 번역이 훨씬 더 가깝게 다가오죠. 그러니까 옛날에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게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의무예요. 그런데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면 율법을 해석하고 지킬 수 있도록 조항을 만들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그냥 놔두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사항을 만들어 놔야만이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학자,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거기에 대한 조항들을 하나씩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좋은 의도입니까? 나쁜 의도입니까? 여기까지는 참 좋은 의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세부 조항을 만든 겁니다. 근데 만들다 보니까 너무 많이 만든 거예요. 한 가지 안식일 계명만 가지고도 수백 개의 내용들을 세부 조항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지킬 수가 없을 만큼 자세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 나중에는 이 세부 조항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것을 지키게 하려면 이 정통들을 누구인데 전해줘야 되잖아요. 누구인데 전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글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 랍비들이 외웠어요. 외우고 세부 조항이 새로 생기면 또 외우고 이렇게 외워서 사람들을 회당에 불러놓고 가르쳤어요. 그거를 구두전승이라고 그래요. 입에서 입으로 가르친 거죠. 가르쳐서 그 전통으로 남은 그 세부 사항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로들의 전통 내지는 과거에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단어가 우리를 더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 하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죠? 장로들의 전통 무슨 말이에요?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학자들이 세부 사항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 만들어 놓은 것을 사람과 사람 입으로 전달해 주는 걸 이걸 전통이라고 그러는데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은 아주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항목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이 이제 이해가 되길 거예요. 오늘 이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고 또 장로들의 유전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이 장로들의 유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을 따라 사는가 하는 것을 미리 이해하고 있으면 오늘 본문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그럼 7장 1절부터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모였어요. 딱 느낌상 6월절 세 번째에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의도가 좋은 의도로 예수님을 만나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느낌상 어때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 겁니다. 어떤 나쁜 의도냐 하면, 이제 6월절, 예수님께서 6월절을 3번 보내니까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얼마 전이잖아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마지막 최후로 예수님을 걸고 넘어뜨려서,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포츠에서도 마지막 결승전이 가장 흥미진진하잖아요. 그리고 결승전에 최후의 무기를 가지고 그리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무기, 그리고 가장 힘센 무기를 하나 장착해서, 그리고 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 방으로 끝내버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본문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 한 방이 뭐냐 하면 오늘 손 씻기예요. 손 씻는 이 일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최후의 한 방이에요. 야, 이해됩니까? 손 씻는 거 뭐 별거 아닌 이야기가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는 최후의 한 방이 된다고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제자들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으로,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었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갈로 보세요. 갈로 해놓고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 말씀드렸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다 하고 갈로 닫고, 갈로 열고 갈로 닫고, 그래 되어 있죠. 성경에 보면 갈로는 이거 필요에 따라도 설명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지만, 뭐 유대인에 대해서 유대인 전통을 모르는 사람들은 보고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전통에 대해서 눈을 감아도 다 아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없어도 당연한 얘기예요.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평소에 하는 일이니까. 바깥에 나가서 손 씻고 그릇 식탁 닦고 이런 거는 유대인들이 정결의식은 몸에 배겨 있는 거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갈로 치고 이 얘기를 상세히 기록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유대인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전통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친절하게 갈로를 쳐가면서까지 내용을 삽입해 놓았을까? 왜 이렇게 친절하게 해 놓았을까? 아주 사소한 문제이고 또 일상적인 것이지만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에서 결정타라고 할 수 있는 그 한 방을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이 갈로 안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주 평범한 이야기, 유대인들이 볼 때는 평범한 이야기이지만 이것이 율법에 의해서 적용을 시킬 때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그래서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손을 씻었는데, 제자 중 몇 사람이 손을 씻었는데 부정한 손으로 빵을 먹었다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날씨가 굉장히 건조해요. 그리고 먼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갔다가 오면은 발 씻어주는 사람이 기다렸다 발도 씻어주고요. 그리고 빵을 먹으려고 하면 손을 씻고 먹을 수밖에 없어요. 먼지 덩어리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자들 중에서 몇 명이 손을 씻지 않았다고요? 손을 씻지 않은 게 아니에요. 손을 씻었어요. 안 씻을 수가 없습니다. 손을 씻었어요. 그런데 정결례식으로 손을 씻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정결례라는 이 율법에 의해서 마련된 그 규칙과 원칙에 따르지 않고 올바로 손을 씻는 6가지 방법, 이렇게 그 정결례식에 맞추어서 손을 씻지 않고 그냥 대충 씻어서 먹었다는 겁니다. 이걸 두고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다, 그렇게 본 겁니다. 자, 정결례 의식으로 손을 씻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하면 자료를 제가 찾아봤어요. 지금의 정결례와는 그때는 좀 달라요. 그때 당시에는 계란 크기만큼의 물을, 계란 안에 들어가는 물을 처음에 담가요. 물을 그만큼 떠서 손을 이렇게 위로 향하고 물을 이렇게 뿌립니다. 먼저 뿌려요. 그 물이 이렇게 타고 내려가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또 물을 퍼서 오른손에다 물을 탁 뿌려요. 그 물이 타고 내려가죠. 그러면 주먹을 쥐고 이쪽에 있는 물을 이렇게 닦아요. 그리고 또 이쪽으로 이렇게 닦아요. 그리고 손을 위로 번쩍 들었다가, 그리고는 손을 이렇게 내려요. 내리면 물이 쫙 흘러내리잖아요. 물을 내리면 물로 이렇게 씻고 내려야 돼요. 이게 정결례의 손 씻는 방법인데 순서가 틀려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방법이 틀려지면 안 돼요. 정확하게 물 반컵 붓고 손을 들고 씻고 흘러내리게 하고 다시 이렇게 해서 물로 흘리고 씻어야 돼요. 이게 정결 예식이에요. 이건 예법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예법은 그 순서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부정한 손으로,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었다, 그래 되어 있잖아요. 안 씻었겠어요? 씻었는데 부정한 손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정한 손이라는 것은 정결례 예식을 지키지 않는 손을 부정한 손이라고 그런 겁니다. 정결 의식을 따라서 손을 씻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평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의 이 정결 예식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왔느냐 하면 로마 군인에게 잡힌 어떤 랍비가 감옥에서 빵을 먹어야 되는데, 빵을 먹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대인들은 손을 씻어야 하잖아요. 정결 예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빵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빵을 주는데 물이 먹을 만큼만 주지 씻을 정도의 물을 주질 않아요. 그런데 이 랍비는 먹는 것보다도 정결례를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빵을 먹기 전에 물을 가지고 붓고 탁 씻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목 막혀 죽었어요. 실제로 정결례를 지키다가 죽은 사례예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예식, 겉으로 보여주는 이 형식, 딱 짜져 있는 조항, 이런 것들이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하게 된 겁니다. 규칙과 제도를 앞세우다 보니까 결국은 그 원래적인 그 복음의 핵심, 계명의 전통의 그 핵심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는 겉으로 주어진 세부 사항만 발달하게 되고 그 세부 사항만 지켜야 되는 그런 형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꿩을 참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냐면 꿩이 되게 아름답거든요. 특히 쑥꿩은 이 꼬리부터 시작해서 그 예쁜 날개가 얼마나 색깔이 예쁩니까? 꼬리도 길쭉하고. 그래서 쑥꿩을 잡으면 대체적으로 안에 있는 것들은 속살은 만두도 해먹고 국도 끓여 먹고 닭고기처럼 푹 삶아서 삼계탕처럼 해먹기도 하고, 그렇게 먹고는 나머지 껍질은 어떻게 합니까? 속을 싹 파내고는 그 안에 약물을 딱 칠하고 나서, 그리고 즙을 막 쭉쭉쭉쭉 집어넣고 난 다음에 딱 박제를 만들어서 집에다 탁 걸어놔요. 이 아름다운 쑥꿩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겉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눈이 번쩍번쩍거리고 막 빛깔도 예쁘고 한데, 그런데 이것은 박제된 거예요. 살아있지 않고 죽은 거예요. 형식만 가지고 있는 신앙을 박제신앙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신앙의 본질은 잊어버리고 지켜야 될 조항, 규례, 전통만 남아있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박제신앙이라고 그래요. 신앙은 죽은 겁니까? 살은 겁니까? 이런 신앙을 죽은 신앙이라고 그럴까요? 살아있는 신앙이랄까요? 죽어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겉보기에 아름답고 겉보기에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 하고 말씀 잘 보고 겉보기에는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고 그냥 형식만 있고 제도만 있고 틀만 갖춰져 있으면 안타깝게도 그 사람의 신앙은 죽었습니다. 박제예요, 박제. 아름다운 꼬리가 있고 날개가 있고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데, 겉으로 행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그럴듯해 보이는데 형식만 있고 제도만 있고 틀만 있고 전통만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전혀 없어요. 죽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죽었어요. 살았으나 죽었다 하는 거예요. 이런 죽어있는 신앙이 얼마나 화려한지, 그 화려함에 그 틀과 제도가 그것을 지키면 정말 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순교를 가고, 이런 신앙에 순교를 할 정도니까 4절에 보면 이 물 뿌리는 이 신앙이 얼마나 확대되어 가는지 4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시장에서 돌아와도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않았다. 시장에서 돌아오면은 온몸에다 물을 뿌리는 거예요. 손만 씻으면 안 돼요. 시장 갔다 왔을 때는 온몸에다 물을 뿌려야 돼요. 시장은 어떤 사람이 옵니까?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이 오는지. 이방인들 중에서 짐승을 잡다가 소 잡다가 온 사람도 있을 거고, 닭 잡다가 온 사람도 있을 거고, 돼지 잡다가 온 사람도 있을 거고, 부정한 것들을 막 만지고 또 나쁜 짓 한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런 사람들이 정결한 사람이 있는데 가다가 와 시장이니까 막 가다가 어깨를 탁 부딪히고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정한 것이 이 사람의 몸에 오는 거죠. 전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떤 사람을 만날 수 모르니까 시장에 갔다 오면 어떻게 됩니까? 몸 전체에다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목욕해야 돼요. 매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은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것까지도 정결 예식을 통해서 방어해 보겠다는 그런 거예요. 아주 세부적이고 철저하죠.
이거보다 더 철저해요. 만약에 부정탄 사람이 자기 집에 그릇을 만졌다 하면 쇠로 만든 그릇 같으면 물에 집어넣어갖고 물을 펄펄 끓여서 그리고 부정한 것을 없애야 되고, 또 어떤 거는 녹그릇 같은 거는 깨끗하게 닦아서 해야 되고, 흙그릇 같으면은 닦아도 물 끓여도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흙그릇은 팍 깨버려야 돼요. 깨버리는데 어디 선까지 깨야 되냐면 바늘 하나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작게, 바늘 끝 하나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작게 팍 깨버려야 됩니다. 조각이라도 남아있으면 그 조각에 부정한 것이 묻어서 옮긴다고 생각했어요. 철저한 거예요. 밥그릇에 들어가는 점염되는 것까지도 그 점염의 그 용도나 강도를 계산한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도 모르게 지어질 수 있는 그런 죄들까지도 다 방어하려고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세부 사항을 만들어 놓고, 틀을 만들어 놓고,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전통을 만들어 놓고 자세하게 하나씩 기록해 놓아야만이 그것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지킨다고 여겼어요. 그것을 지켜야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산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광범위하게 세밀하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온 겁니다. 겉보기에는 그게 화려해요. 겉보기에는 정말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신앙이 좋은 것 같고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왜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은 정결례를 지키지 않느냐 하고 5절에 따지고 듭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렇게 철저하게 목숨 내놓고 걸고 살아가는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 이 정결례 의식, 세밀하게 다루어지는 정결례 의식, 이것을 목숨처럼 지켜온 이 일들을 모든 유대인들이 당연히 귀로 듣고 귀로 들어서 다 아는 이야기를 왜 당신의 제자들은 대충 손을 씻고 정결례 의식을 지키지 않고 빵을 먹습니까? 신앙의 기본이 되지 않았네. 기본이 안 돼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저런 식으로 가르친 것은 바로 예수 당신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하고 예수님께 따지고 든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수를 KO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완전히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 정결례 의식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에 반격을 시작합니다. 6절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하는 행동은 외식하는 행동이다. 겉과 속이 다르다. 그리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리고 두 번째는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외식하는 자들의 신앙의 행동을 두 가지로 나눈 거예요. 하나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먼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하는 것과 마음이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행동과 속에 품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것을 외식한다고 그럽니다. 그 행동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제가 라디오에서 그냥 웃고 지나가는 이야기를 재미삼아 들었어요. 라디오 켜놓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이런 얘기예요. 어떤 그 여자분이 사연을 보냈어요. 자기 사위가 하나 있는데 이 사위가 자기인데 참 잘해준다는 겁니다. 잘해주는데
얄미워 죽겠대요. 그래서 사연을 보냈어요. 왜 사위가 잘해주는데 얄미워 죽기까지 하는가? 그 내용인 즉슨 이렇습니다. 사위가 전화가 왔어요. 따르릉. 장모님, 오늘 장모님 생신이시죠? 그래서 장모님을 위해서 제가 아주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장모님 오늘 저녁 식사 같이 하시죠? 좋지요? 괜찮은 사위 맞습니까? 그런데 왜 얄밉다고 하는지 그 뒤에 이야기가 그래요. 그리고 보통 장모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이 뭔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장모님은 좀 매운 음식이나 걸걸한 음식을 좋아한답니다. 그런데 이 사위가 전화해서 뭐라고 하냐면, 장모님, 제가 좋은 레스토랑을 준비했는데요. 장모님, 제가요, 사실은 매운 걸 못 먹어요. 매운 걸 먹으면 막 속에서 욱욱거려서, 그래서 제가 장모님인데 욱욱거리는 거 보여주기 싫어서 저희들 좋아하는 음식으로 레스토랑을 잡았습니다. 그래요. 느끼한 음식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사위가 친절하고 좋아요. 그런데 같이 음식을 먹고 나면 괜히 막 속이 상하더래요. 왜 얄미울까? 왜 이렇게 대접해주는 사위가 얄미울까? 그리고 어느 날 또 남들이 하지 않는 자기 딸이 어디 멀리 나가갖고 장모가 또 자기를 데리고 사위가 놀이터를 놀이터가 아니라 뭡니까? 어린이? 뭐 청룡열차 같은 거 다니고 뭐라 그러죠? 예? 놀이공원. 제가 안 가본 지 오래돼갖고. 놀이공원을 이 사위가 장모를 데리고 가겠대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장모님 연세에는 놀이공원 가는 게 힘들잖아요. 그리고는 이런 색다른 경험을 장모님 해보셔요. 제가 모시고 갈 테니까 가자고요. 그리고는 장모를 데려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는 놀이공원 가서 정말 할 일도 없고 지루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와서 하는 말이, 장모님 바이킹 저 무서워서 못 타시죠? 저거 장모님 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장모님 요 가만히 앉아 계셔요. 제가 가서 이렇게 타는 거라는 걸 보여주고 잘 노는 걸 내가 보여줄 테니까 한번 보고 즐기세요. 제가 장모님을 위해서 바이킹 타겠습니다. 그리고는 와서 바이킹 타고 내려오더래요. 나인데 잘해주는데 얄미워 죽겠대요. 이해됩니까? 왜 얄미워요? 자기를 위해 주는 것 같은데 자기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위 자기를 위해서, 장모님을 위해서 뭔가 배려하는 것 같은데 사위 자신을 위해서 마음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을 얄밉다고 하는 거예요. 얄밉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만을 생각하고 남의 행동은 자기 것만 생각하고 자기만 즐기려는 이런 행동을 얄미운 행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얄미운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봉사하고 섬기고 하겠습니다 하면서 전부 제 배만 채우려고 하고 있고, 자기 이속만 세우려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바칩니다, 헌금합니다, 헌신합니다 하면서 전부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얄미운 거예요. 얄미워요. 괜히 잘하는 것 같은데도,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같은데도, 아이고 저거 얄밉다.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 멀다. 행동은 그럴듯해 보이는데 마음은 멀어 있는 거죠. 외식한다는 것은 마음에 품은 생각이 하나님으로 향해 있지 않는 것을 외식한다고 해요. 마음에 내가 무엇을 품고 있느냐, 거기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번에는 작은 틀에서 얘기했지만 좀 직접적으로 큰 틀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외식하고 있는 그 행동을 아예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예가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그 뒤편에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이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 9절 10절에 보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게 계명이에요. 이 계명이 있는데 1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고르반이라는 것으로 나는 계명을 지켰다. 그런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건하게 행하고 있는 전통이고 또 신앙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는 그런 행동이라고요. 고르반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 물컵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어머님 앞에 어머니가 먹을 수 있는 물이에요. 우리 엄마가 먹는 물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물은 고르반 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에 드릴 물을 주지 않는 거죠. 어머니가 먹을 음식을 공양하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 아픈 부모를 섬기지 않는 거예요. 효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드린다고 약속했으니까, 고르반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을 면제받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게 그들이 잘 지킨다고 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면서 부모님에게 소홀히 예수님이 이걸 보고 외식하는 자들이라. 어찌 가까이 있는 네 부모에 대해서 효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말이냐? 고르반이라고 하고는 하나님 부모를 섬기지 않는 이런 엉터리 같은 효도가 어디 있느냐?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사람이 전통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본질이 없어져요. 신앙의 중심이 없어져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는 형식만 갖고 있고 제도만 갖고 있고 틀만 가지고 있어요. 그 제도와 틀에 어긋나면 본질이 무너져도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이것을 한 개인이 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런 엉터리 같은 믿음 생활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산 거예요. 그런 껍질 같은 박제 같은 신앙을 가지고 목숨을 내놓고 그런 신앙에 자기 인생을 건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신앙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 하셨습니까?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얄미운 자들아, 어찌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통과 껍질, 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겉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그런 박제처럼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 보기에는 잘하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음 주님 고백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고르반하고서는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참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부모를 잘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